레위기에 이어서 오늘 민수기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민수기는 뭐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 조사를 해라.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지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할 때는 요셉의 아들들이 도합 70명이었습니다. 70명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있는 동안에 큰 무리를 이루었지요. 장군만 60만이니까 여자 할 것 없이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거기에는 7 족속 또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31명이나 됩니다. 왕이 31명이에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요새를 만들어 놓고 온갖 우상, 미신, 점술, 잡신 이런 흑암의 아지트였습니다. 우상의 아지트였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원주민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미 이제 가기 전에 견고한 여리고 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성을 합류시키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일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군사를 확보해라.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싸움에 대비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싸우려면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싸움의 대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싸우는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띠로 복음에 예비한 신발로 무장하고 무시로 하나님과 교신하면서 이제 그 힘을 계속 공급받아야 그래야 이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에서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하던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그래야 이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힘이 있어야 끝까지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힘이 있어야 그 봄부터 가을까지 씨 뿌리고 김을 메고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가난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 불신앙과의 싸움, 이 불신앙과의 싸움. 이제 흑암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못 믿도록. 네가 하나님 처음 돼가지고 네가 하나님 돼가지고 살아라.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도록.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은 어떻든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그 힘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공 실패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우리의 각인, 체질,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권능을 받으면 증인될 것이다. 성령 충만 주님이 약속하셨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의 각인, 체질,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미 이제 우리 속에 다른 것들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인을 바꿔야 돼요. 뿌리를 바꿔야 돼요. 체질을 바꿔야 돼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인류에게 가장 나쁜 영향을 입힌 인물 두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니체와 마르크스입니다. 니체는 무신론자입니다. 니체 할아버지는 목사입니다. 아버지도 목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 얼마나 온순하고 겸손한지 어렸을 때 아이 목사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을 만큼 애가요 아주 신실하게 자랐던 그런 니체가 뭐에 빠졌느냐? 무신론에 빠진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복음이 각인이 안 된 거예요. 복음이 체질이 안 된 거예요. 뿌리가 안 내린 거예요. 뭐 구원 못 받았겠습니다만은 구원 못 받은 거지요. 할아버지가 목사요, 아버지도 목사인 니체가 이제 어느 날 그리스도의 사상을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이 무신론 사상을 전 유럽과 전 세계에 퍼뜨린 사람이 누구냐? 니체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모른 거예요. 복음은 체질이 안 된 거예요. 뿌리가 안 내린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래성 있는 아이에게 왜 문제가 왔어요? 이 사람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쇼펜하우어의 이런 금욕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빗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쇼펜하우어의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이런 헛소리 하다가 결국에는 정신이 돌아가지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혼한 대낮에 햇빛을 보면서 어둡단 말이죠. 캄캄하다 하면서 큰소리치고 정신 나간 소리 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자가 누구냐? 니체입니다. 마르크스는요, 공산주의 창시자입니다. 1818년 이 사람도 독일의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해가지고 6살에 세례를 받고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만은 이 사람도요, 복음이 체질이 안 되고 뿌리가 안 내리고 각인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베를린 대학에서 헤겔 철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헤겔. 그래서 무신론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 마르크스가 무슨 주장을 했느냐? 복음서에 나온 모든 사건은 사실이 아니다. 그건 환상이다.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다.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로 이 땅에 오신 거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환상을 받고 이제 꾸며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가봤냐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천국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쳐놓게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엉뚱한 것을 믿도록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기독교가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자가 마르크스입니다. 여러분 1847년도 런던에서 동료 앵겔스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공산주의 동맹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계급 없는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면 이 땅에 낙원이 된다. 그러려면 모든 계급 사회를 무너뜨려야 된다. 부르주아를 없애야 된다. 자살한 사람을 다 없애야 된다.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 이게요 무서운 공산주의 사상이거든요. 여러분이 공산주의 사상이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레닌과 스탈린 속에 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가진 자를 죽여야 된다. 가진 자는 이 부르주아다. 이런 사람들을 없애야 된다. 그러려면 노동자 계급이 일어나가지고 저들을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국에 1917년도 러시아 혁명을 주도한 자들이 이들입니다. 여러분 스탈린 이런 레닌 같은 사람들이 러시아 혁명을 주도해가지고 러시아가 공산화되고 소련이 되고 소련의 많은 그 위성국들을 점령해가지고 여러분 한때는 지구의 3분의 2가 공산주의였어요. 70년에 망했잖아요. 70년 만에. 뭘 말하느냐? 각인입니다. 각인 전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으로 체질되고 뿌리들이고 각인되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결국에 우리 인간은요 이상한 사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영적인 힘을 얻도록 여러분 영적인 각인 전쟁에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답니다. 왜 그러냐? 아니 신체만 튼튼하면 되지. 많이 배워가지고 지식만 가지면 되지. 무슨 영적인 힘이냐?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기 전에 어떻든지 너희들이 체력을 키워라. 어떻든지 너희들이 지력을 갖춰라. 어떻든지 너희들이 이 땅에 잘 살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인간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만 영적인 존재예요. 개가 있고 소가 있고 돼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개나 돼지나 이제 소나 모든 동물은 잡아먹어도 되는 거예요. 고기가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클고로 만드시고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세육하고 번성해라.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은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은 이건요 너무너무 시급한 것입니다. 이게 답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터득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힘을 힘입어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영적인 힘을 반드시 얻으라고 오직이에요. 오직. 구원받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세상 살아다 보면요 이런저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저런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면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갈등에 빠지는 거예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물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만 안 좋은 부모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만 안 좋은 친구를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좋은 환경 속에 살 수 있습니다만 안 좋은 환경 속에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요셉은 좋은 집안이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말이죠 형들이 왜 동생을 그렇게 괴롭힙니까? 괴롭히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팔아 넘겼다니까. 그런 집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요셉은 망했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안 망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탓합니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는 거예요. 응? 집안이 안 좋다는 거예요. 친구를 잘못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일,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힘입지 못하면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특히 이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고, 자식이 부모를 괴롭힐 때도 있고, 형제가 형제를 괴롭힐 때가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말이죠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든요. 여러분 목사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장로님 때문에 상처받고, 이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고, 김 집사님에 상처받고, 그게 지는 거지요. 어디나 우리가 가는 곳에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을 사기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걸려 넘어지는 거지요. 영적인 힘이 뭐냐? 불신자는 모릅니다. 영적인 힘이 뭐냐? 도대체 그게 뭐냐?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은 모릅니다. 그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건 모르면 많은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못 이기는 거구나.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구나. 진짜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진짜 기도해서 여러분 실제로 영적인 힘을 얻으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그 학업에 역사하셔야지. 하는 그 산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여러분이 바라적거림이 많은 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하고 그걸 뭐 틀리셔야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내가 막 열심히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축복하는 거하고, 여러분 하나님 1초만 역사하셔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 중요한 비밀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여러분이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는 사람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비록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아무도 그들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병을 일으키니까요,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막을 수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꼭 깨달아야 되느냐? 뭘 찾아야 되느냐?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신앙생활을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일을 먼저 하려고 그래요. 성공 먼저 하려고 그래요. 출세 먼저 하려고 그래요. 돈 먼저 벌려고 해요. 아닙니다. 불신자도요, 얼마든지 성공합니다. 불신자 가운데 정치인으로, 혹은 경제인으로, 법조인으로, 의사로, 과학자로 성공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서 성공해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걸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장로라 할지라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걸 이기지 못하면 자살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직을 하지요. 여러분, 장로님이 장로님의 직책을 감당하지요. 간단한 일이 아니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제 자녀를 낳아서 살아가는 가정생활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직장생활 하는 것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간단해요? 여러분,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판본이 말이죠. 정치인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연예인도 무너지고, 체육하는 사람도 무너지고, 막 무너지잖아요.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로부터 듣는 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사업도 힘들다는 거예요. 직장도 힘들다는 거예요. 목회도 힘들다는 거예요. 중직이 얼마나 힘들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을 키워야 됩니다. 눈을 뜨거나 눈을 감거나 일을 하거나 일을 안 하거나 상관없이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은 반드시 얻어야 돼요. 필수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많은 정치인들이 말이죠, 경제인들이,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체육인들이 영적인 힘이 없어서 성공해놓고 막 무너지잖아요. 이게 뭐여야 돼요? 그들을 누가 살려요? 여러분, 이 땅의 영적인 문제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영적인 힘을 어떻게 받느냐,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도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이 답이 뭐냐? 안 가르쳐 줍니다. 누가 가르쳐 줘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힘의 비밀이 있다.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돈 벌어라, 성공해라. 그러면 이 땅 위에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다. 끊임없이 많은 정치인들이 백성들 속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발전한다고, 문화가 발전한다고, 잘 산다고 여러분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저주를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답이 뭐예요? 구원받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왜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실제로 힘이 없습니까? 왜 여러분 실컷 교회 섬겨놓고 실컷 헌신해놓고 왜 시험 들어서 넘어집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은 인간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구원받으면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 되거든요. 왜?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나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나를 청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힘을 주면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올라갈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를 바라보라, 나를 청종하라, 내 힘을 힘입어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느냐? 응? 무슨 근거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느냐?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아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에게 밥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잖아요. 여러분, 엄마에게 밥 달라면 당연히 그 자녀에게 밥을 줘야지. 안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주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힘이에요. 뭘 얻어야 되느냐? 영적인 힘을 힘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힘을 계속 얻다 보면요, 모든 일의 선택과 판단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계속 누리다 보면 모든 일의 선택과 판단이 뛰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분별이 돼요. 그러면 매사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결정하게 되고, 그 길이 바로 성령의 길이요, 성령 인도받는 길이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많은 증거가 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계속 공급받으면요, 여러분 육신의 몸도 건강이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이 바르게 됩니다. 기쁨이 옵니다. 행복이 옵니다. 그러면요, 건강은 따라오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신경기 내고, 화내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게 시험을 했다잖아요. 어떤 그 학자가 막 화낼 때, 신경질 낼 때, 그 침을 채취해가지고 쥐에다 주사했는데 즉사하더라잖아요. 그 화낼 때, 신경이 불 때 독이 막 나오는 거예요, 독이. 그러나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모든 병균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할 때 여러분 기쁨이 넘쳐요? 어떻게 할 때 행복해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유지되면요, 어떤 병도 치유됩니다. 그래서 그 암도 당신 암이다, 얼마 못 산다 해가지고 낙심하면요, 쉽게 암이 번져가지고 쉽게 죽는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다면 어떤 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계속 얻게 되면 따라오는 게 뭐냐? 경제입니다. 경제력이요. 아이고, 그러면 불신자도 돈 버는데, 여러분 불신자가 하나님 주신 힘 없이 경제에 왔다, 성공 왔다,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이와여를 막론하고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계속 공급하게 되면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막 강도를 만나지요. 강도를 만나는데 물론 강도에 의해서 강도를 당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이 붙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성령 충만으로 계속 유지되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선택과 판단이 뛰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육신의 몸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사람을 붙이셔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 힘을 회복할 수 있느냐? 내용과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계속 공유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증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의 통과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싸울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 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모세가 사실상 80년 동안 응답 못 받아서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비밀을 깨닫고 모세는요,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힘입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일에 생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필수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행하신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 모세입니다. 10가지의 재앙, 홍해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속에서 분명한 답을 얻고 그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 그게 누구냐? 언약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데 있어서도 12사람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언약 다 놓친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왜 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실제적으로 구원의 비밀도 모르는 사람들이지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 내 기준을 가지고 현장을 보니까요, 이게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피 바른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홍해, 만화에 쓴 물을 단물로, 반석에서 물나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어요? 언약 잡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계속 공급받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가운데 6월절과 오순절 수장절에 이 절기를 지켜라. 이 비밀을 계속 누려라. 그 왜 6월절 지킵니까? 오순절 수장절은 왜 지켜요? 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심지 못하면 광야를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시는 힘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어 하셨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거기서 힘을 얻으라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라고. 그러면서 이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속에서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는요, 대적이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도록 유혹한 자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의 6가지 상태, 그 배우가 누구예요? 흑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도록 배후에서 뱀을 통해서 유혹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창세기 6장에 우리 인간을 네피림으로, 그 네피림은 하늘에서 떨어진 이 악령이 사람 속에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안에 임해야 되는데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인간을 정신돌게 한 거예요. 이게 잘 뭔지 모르지요. 이게 시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녀에게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영적인 고통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아이는요, 2살 아이인데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가운데 귀신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막 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중직자 자녀들이 지금 요 대산학교에 와가지고 계속 들락날락하는 아이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남 일입니까? 남 일이 아니요. 창세기 3장을 유발시킨 이 흑암이 창세기 6장에서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정신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육신되게 하고 죄 가운데 살게 하고, 이게 창세기 6장 문제, 11장 문제의 성공,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가지고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다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죽어도 안 됩니다.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구원받은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면 되는데 왜 안 합니까? 조금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집에서 텔레비 보는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조금 집중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성령의 역사하는 거 새벽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조금만 오늘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걸 왜 안 합니까? 이거 안 하면 실컷 목사해놓고 실컷 중직해놓고 실컷 헌금해놓고 시험 들어가지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이유 여러 막론하고 힘 없으면요 못 이깁니다. 우리는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예요. 역사가 증거예요. 이유 여를 막론하고 아무리 내가 영웅이라 할지라도 내가 성공자라 할지라도 언약 밖에 있으면요 영적인 문제 못 이깁니다. 재앙 저주 못 이깁니다. 다 무너집니다. 예외가 없어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힘을 얻지 못하면 시험 못 이깁니다. 문제 못 이겨요. 갈등 못 이겨요. 여러분 끝까지 쓰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증거를 붙잡았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문제와 사건에 도전하세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미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옵니다. 나는 미래가 불확실하다. 나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럼 헤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한 많은 요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3일 안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 단순한 가나안 땅이 아니고 메시아 오실 땅,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될 땅, 세계복음화. 이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느냐? 언약 잡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힘입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세계복음화요? 세계복음화는 지역복음화도 안 되는데. 그럼 안 되는 거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지. 하나님은 이 언약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많은 유사들, 많은 중직자들 이들이요 완네스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모든 중직자들에게 전달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내디디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요단을 건너가지고 여리고를 도는 데 있어서 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은요 견고한 성입니다. 이건요 흙벽돌로 지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돌로 쌓은 여러분 이건요 보통 마차가 이게 두 개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이제 견고한 성이잖아요. 돌아라.
말하지 말아라.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쑥닥거리는 사람이 없어요. 돈 나오면 되나? 돈 나오면 무너지나? 이 불신앙이거든요. 한 사람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불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7번 돌아라. 마지막 때 외쳐라. 어떻게 돕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 도는 거예요. 힘 없으면 못 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돕니다. 힘이 없으면 못 돕니다. 여러분 들었어요. 마지막 날에 외칩니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약 가진 여호수아를 통해서 태양과 달을 멈추는 이런 기적 같은 일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까? 그럼 뭐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또 힘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이 이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이호야를 막론하고 여러분이 힘을 얻지 못하면 못 이깁니다. 힘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이 그 한계를 못 뛰어납니다.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그걸 못 뛰어넘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갈등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 붙잡고 병든 자는 힘을 얻으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힘을 얻고 학업 분야에서 서밋 드시고, 우리 중직자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 받아서 사업에서 일성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 할 때 처음 못 가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증거를 주셨잖아요. 지팡이로 뱀되게 하고 또 손에 문둥병을 바라게 하고 다시 이제 그 손을 넣었더니 이 몸이 그 손이 깨끗해졌고, 그래도 양한다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모세를 데려가려고 했다니까. 그래서 급하게 그 아들에게 할례를 줌으로 인해서 이제 모세가 말이죠, 가겠다 해가지고 갔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시대에 영적인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능히 갈 수 있습니다. 안 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 죽여가지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지 마시고,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가라 할 때 토달지 않고 아멘했어요. 여호수아서 1장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3일 안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토달지 않고 간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어떤 다른 응답 받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해결이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태에 여러분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기 시작하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응답을 받으려 하지 말고, 뭐 어떤 일을 이루려 하지 말고, 어떻든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힘을 계속 얻다 보면요, 반드시 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힘을 얻으면요, 반드시 여러분 산업의 증거가 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통해서 여러분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 하나님은 여러분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이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 넘고 두 개 넘고 이 문제 넘어서고 저 문을 넘어서고 그러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분명한 증거가 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싸움에 나갈 만한 용사입니다. 힘을 얻으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주님, 성령 충만 받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